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다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양각모습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기뻐하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아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의 이름이 손바닥에 새김같이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봉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병에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다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찾으셨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고요. 그 회당에 예수님이 자주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느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셨다. 자,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문에서는 시나고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도 하고 또 율법도 배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그곳이 회당이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이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본문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복음을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같이 일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아무나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곳에 손유한 선교사님 팀이 사역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많은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반가운 호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대학의 단기 선교팀이
바늘랑 교회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그런 부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용선 목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열심히 복음을 해서 헌신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4박 6일 동안에 증거했던 복음의 열매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빛이 비추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그런데 예수께서 18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자,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포로된 자, 눌린 자, 결국 같은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첫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포로가 무엇이죠? 적군에서 악한 자유에서 사로잡힌 상태이고 그리고 자유를 상실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란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은 구속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로잡혔다는 것이고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국에 의해서 또는 강도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얽매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포로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면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 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환경의 축복, 시대적 축복, 또 한 가지가 뭐죠? 장수의 축복.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났더니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얼마나 좋은 시대 속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나 정말로 전체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종살이하고 노예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장수적 축복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더니 아프리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좋은 장수에 태어난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좋은 환경과 좋은 시대와 좋은 장수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포로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자로 창조하셨는데, 자, 창세기 1장 18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리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쭉 나가서 읽다 보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요,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딱 한 가지만 자유를 제한하시고 그 외에 모든 것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죠.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번성, 번영을 위해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의 복음, 자유의 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표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분은 자유로운 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요, 교육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나라를 반드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40년 이상 미국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가 가슴 깊이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스러운 미국의 번영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인간의 삶의 질과 그리고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번영을 주는지를 아주 마음 깊이 뼛속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고 그 자유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들려요? 자, 이분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했죠.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말살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요? 인간의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국가를 세웠던 그런 분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자유가 속박을 당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어떤 권력을 잡으면 자유를 풀어주기보다, 자유롭게 하기보다 그 자유를 속박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결국 공산주의, 독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진다면 그 나라 역시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그 자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공산주의를 선언하는 대통령을 마구 세운다면, 그러면 우리의 행복과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나라가 되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요, 평화로운 나라,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자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당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당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주사파 운동권이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주사파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로 활동하는 그런 당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건달 조직 폭력배가 주변에 드글거립니다. 지금 국회의원 공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독재입니다. 혼자 마음대로 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 지시하는 것이 법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을 마구 공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통진당 그 세력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Free is not free.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힘써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죠. 자, 이집트라고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포로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죠. 자유를 빼앗기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산 것입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이하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냐.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에 모두 엄하였더라. 자,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일을 겪은 겁니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요,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라고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게 하고 저주 아래 놓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탄,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게 하고 온갖 죄악의 굴레에서 탄식하게 하고요, 굴복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자주 봉독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자, 그렇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거부하죠. 진리를 대적합니다. 거짓의 편에 서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보십시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들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영적인 자유를 얻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예로부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자유라고 했고요,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치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4가지 종류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유가 기아에서의 자유, 두 번째는 질병에서의 자유, 세 번째는 전쟁과 자연재해 공격으로부터 자유, 네 번째가 뭡니까? 정치적 억압에서의 자유를 주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유도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자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자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말하고 표현하는 등의 자유가 정말로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자유는 여러분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다면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적인 자유를 빼앗긴 채로,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주에 보면 돈을 위해서 의리도 버립니다. 가족도 무시합니다. 건강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지 못하면 인생 망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투나 포커를 보기만 하면 어쩔 줄을 모르는 도박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담배와 술과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의 노예, 미움의 노예, 불평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유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자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마귀의 권세와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자유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만큼 가지고도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의 철사줄이 우리가 지금 목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항상 마음이 묶여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마귀의 쇠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에 걸려있는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복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랑도, 높은 자리와 엄청난 권력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진실한 진정된 자유,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과 번성의 그 은총을 주시는 그 자유는 오직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인생의 인도자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성령을 말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얻고요,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염려가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쳐들어온다든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몰려온다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고 자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의지해서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 지난번 건국 전쟁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보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속아왔는지, 이 거짓의 영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도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실로 그렇게 바꾸어 놓는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부터 계속 이런 거짓을 가르쳐 오고 있고요. 이 거짓 사상에 지금 계속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유언을 냈습니다. 나라를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굳건히 서서 두 번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유언이다. 종의 몽해가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종의 몽해는 마귀의 몽해. 근데 그 마귀가 누구냐면 공산주의 사상가들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종의 몽해를 씌운다는 거죠. 절대로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헤어날 수가 없고 종의 노예가 되어져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100% 공산주의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보세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 기념관은 제가 알기로는 1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건국 대통령 워싱턴 기념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는 기념관조차가 없으니까 아무도 찾아갈 수가 없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의 몽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륙국가 중국이나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 그들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갖다가 바치는 것, 그 밑에 들어가서 자유 없이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쓰셨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서 종의 몽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자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 자유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가 화진포 별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정말로 얼마나 슬펐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은 이제 감리교 장로님이었죠. 장로님. 많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토지개혁, 교육개혁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체결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미군을 주둔시켰고 유엔 사무사를 유엔군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했던 그런 분이죠. 영어를 원체 잘하니까요. 6.25 사건이 딱 터지면서 미국에는 워싱턴에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직접 했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신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왔는데 빨리 미군을 그리고 유엔군을 보내주세요. 만약에 영어가 안 되는 대통령이었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분의 가치를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에 위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 수호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주신 영적인 자유, 내면의 자유, 그 보배로운 가치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의 울음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가 오늘 우리의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번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시대,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경제적 번성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유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악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고는 이 상황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거나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정의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 가정에서, 자신의 장로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가정에서, 이정혜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한경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숙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김경진 집사님,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상호 집사님 가정에서, 강야윤 첫 생일 감사합니다. 배하득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종현 집사님 가정에서, 신혼여행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상 성도, 이혜인 성도 가정에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홍현우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우석 청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한병춘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명석, 우석 이름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영은 성주 이름으로 강필재 차하름 성도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박경준 차한솔 성도님,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차신내 장로님 가정, 조병식 장로님 가정에서, 한경옥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가정, 조원식 집사님 가정에서, 이종현 집사님 가정에서, 이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박종화 집사님 가정에서, 임원구 집사님 가정에서, 홍현우 성도님, 송다정 청년, 조재목 성도님, 이우석 청년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필요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믿음을 다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선교, 구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선전하고 간증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웃으시면서 사랑의 인사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명석 장로님, 최미혁 권사님의 장녀 구한나양의 결혼식이 예식이 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20분 루이비스 컨벤션에서 1층 아모리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교회 대청소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평신도 성경 공부 재개됩니다. 필경대 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수첩이 발행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고요.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꼭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 했던 우리 송다정 청년이 용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정 청년 어디 있나요? 네, 우리 가서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경찰 시험 붙어서 다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상영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목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셔서 나라를 위한 마음들에 다시 한번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동규 집사님께서 수술 후에 건양대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월 예배위원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일부 예배 첫 주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성가대로 모입니다. 본당에서 모이고요. 차신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등록 성도가 계십니다. 우리 김영란 성도님 어디 계시지요? 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경옥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사여선교회 그리고 대하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추가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염려를 많이 끼쳐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려보니까 이게 이제 범위가 또 굉장히 넓게 지금 걸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이 좀 더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어깨 주변으로 해서 또 이제 가슴, 등 쪽, 목 쪽까지 이렇게 다 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이게 통증이 제가 느낄 때에 다른 어떤 통증보다 더 심한 통증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병에 걸리면 바로 그 즉시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잘못 갔습니다. 지금 앞에 오정동에 그 신동아파트 앞에 있는 가정의학과 거기를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토요일 날 발병을 하고 바로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그분이 지루성 피부염 같다 그렇게 진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번지고 더 수포가 더 올라오고 그래서 주일날 뭐 갈 수는 없잖아요. 주일 병원 문 여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중리동에 있는 이제 든튼병원이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이 대상포진이라고 판단을 받고 거기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뭐 이제 수포가 가라앉고 그때까지는 통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수포 가라앉고 2주 지나고 3주째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되어지고 지금 2주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졌고 많이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연구인 줄 믿습니다. 뭐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어지면 치료 기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또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찬양합시다. 예배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이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제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는 종의 멍에 벗어나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참된 자유자가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